여러분, 제가 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안식 주간을 보내주셔서 그 일본 오키나와를 다녀왔거든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 그 제주도 같은 섬입니다. 저희 가족이요, 수영하는 거를 몹시 좋아해요. 큰딸이 11살, 둘째가 9살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지역마다 이렇게 실내 수영장이 다 하나 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가족이요, 차 트렁크에다가 실내 수영복을 늘 가지고 다녀요. 그렇게 다니다가 이 지역의 수영장은 어떨까? 그 3,000원 내고 들어가서 실내 수영 열심히 하고 나서 근처의 식당에서 또 맛있게 식사를 하고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 온 가족이 저희가 수영을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오키나와에 가서 스노우쿨링 하면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직접 보고 오자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키나와에서 그 스노우쿨링 하는 거를 보니까 너무 멋진 겁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들만 간다고 알려진 그 해변을 저희가 찾아갔어요. 인터넷으로 볼 때 물고기가 엄청 많았는데 막 기대 반 설레 반으로 막 그 길을 찾아간 겁니다. 제가 눈앞에 물안경을 끼고 아이들이랑 물속에 딱 들어갔는데 펼쳐진 광경을 보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알록달록 그 열대 물고기들이요, 막 눈앞에서 막 떼를 지어 노는 겁니다. 이루가 제 아들이에요. 이루랑 쟤는 그 수심 5m 바닥까지 쑥 들어가가지고 산호초 바닥에서 붙잡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물고기들도 봤거든요. 그날은 오로지 그 해변에서 온전히 시간을 보냈어요, 가족들이. 하루 종일 물속에서 그 구경만 해도 너무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난생 처음 저희가 잊지 못할 경험을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가족들에게 이번 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물어보니까 주안이며 이루며 저의 아내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스노우클링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기억이 가장 마음에 남는데, 여러분, 왜 그 온 가족이 똑같이 스노우클링 했던 이야기 합니까? 모두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거였어요. 저희 가족들 다니며 아이들 데리고 다니며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여러 번 사 먹이고 또 여행을 다니면서 멋진 풍경들도 자주 보여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체험하는 곳이 있으면 아이들 데려가서 체험하게도 했어요. 그런데 온 가족이요, 그 스노우클링하는 경험은 난생 처음인 거예요. 처음이라 그런지 더 강하게 머리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늘 강하게 기억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첫사랑.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있죠? 이름은 지금 말하면 안 돼. 그냥 기억만 하시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첫사랑이랑 결혼했어요, 지금. 제가 10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이래봬도. 이거 순정파예요. 여러분, 처음 학교 가는 날, 입학식. 지금도 생생하시죠? 처음 내가 두발 자전거 탔던 그날, 처음 내가 직장 상사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엄청 호되게 혼난 날, 첫 직장에 들어가서 출근한 날, 내 이름으로 첫 자동차 뽑은 날, 내가 전세 살다가 정말 자가집으로 내 이름 쾅 찍어서 등기 나온 날, 잊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강하게 남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첫 자녀, 장남, 장녀. 여러분 어때요? 더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1년 지났을 때 아내가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약국 가서 테스트기 사와가지고 했는데 임신인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잠깐만 있어봐. 그리고 제가 막 집 밖에 나가서 혼자 저 앞 구석에 가서 막 울고 왔어요. 왜 울었냐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아빠가 될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에게 귀한 천사가 찾아온 기분인 겁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고요. 그렇게 주한이가 뱃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매 순간이 감동인 겁니다. 처음 심장 뛰는 소리 들었을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거예요. 처음 그 아이의 태동을 느꼈을 때도, 처음 태어나가지고 제가 아이를 안았을 때, 처음 엄마 아빠 소리 했을 때, 아이가 처음 뒤집기 성공했을 때, 처음 걷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게 처음이고 모든 순간이 은혜인 겁니다. 특별히 뭐가 기억에 남냐면 주한이 1학년 학교 들어갔을 때 가방 메고 가잖아요.
주한이가 가방을 맨 건지 가방이 주한이를 끌고 가는 건지 모르는데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둘째도 있어요. 이루. 이루 때는 그 정도까지 감동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둘째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둘째의 서러움을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자랐냐면 나는 둘째 더 사랑하면서 키울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막 투정 부리기도 했는데 물론 둘째도 은혜와 감사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의 감동과는 좀 결이 달라요. 아마 제가 말하는 이 기분을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 뜨겁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펑펑 나고 은혜가 된다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 은혜가 다 사라져요. 정말 이상하죠? 이게 한 번, 두 번, 1년, 2년, 10년, 20년 달라진다고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300명이나 되는 그 청소년 아이들을 맡기신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뭐라고. 저 같은 사람이 가정을 일구고 아내와 자녀들 길러내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그냥 감격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제가 울었어요. 안 울게 생겼죠? 정말 이상하죠? 말씀을 들으면은 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 뜨거운 마음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조금씩 사라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뀌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탄절 아침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여러분 어떻게 다가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목자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회적으로 많이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일 한다고 멸시당했고요. 도둑으로 심지어 의심받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설 때 한두 명의 증인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말에 신빙을 얻었거든요. 근데 목자들이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 보잘것 없는 자신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달려간 곳에 정말 아기 예수님이 딱 누워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 난생 처음 하나님의 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내 인생이 이랬는데 내가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본다고? 그 감격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그 이야기를요, 마을로 돌아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모습, 세상에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뒤바뀌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있어서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성탄절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은요, 인생이 바뀌는 날입니다. 보잘것없다고 여겨졌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내 자존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탄절의 진짜 은혜인 겁니다. 이 성전에서 8월 첫 번째 주일에 처음으로 예배드렸어요. 올해 성전을 들어와 앉기만 해도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나, 영광을 보게 하십니까? 지난 세월이요 주마등처럼 다 흘러가는 겁니다. 8년 동안의 세월이. 그러니 그날 예배는요 막 저도 울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울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그 주일에 그날 저녁에 광주에 있는 그 김은창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우리들 교회 그 청소년 아이들 20명이 전도 여행을 왔습니다.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 은행나무길 온양에서 막 전도하고 버스킹을 했어요.
이 성전에서 아이들이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보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시간마다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은혜 나눔을 하는 겁니다. 김은창 목사님이 저와 아내도 그 자리에 늘 함께 하도록 참여시켜 주셨어요. 문제는 제 차례가 되잖아요. 나눔을 하려고만 하면 눈물이 나서 말을 제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나중에는요, 제 아들 이루가요, 아빠 제발 울지 마. 아빠 말을 해. 또 다음에는 아빠 또 울 거야? 김은창 목사님이 함께 예배 사역할 때 저를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보니까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겁니다. 8년 동안. 여러분, 성전이 완공되고 4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격이 조금씩 사그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4년이 지난 게 아니거든요. 4달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성전에 들어와도 그렇게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건물 자랑하고 막 교회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당연히 자랑해야죠. 하나님이 하신 이 은혜잖아요. 처음 성전이 봉헌되어지고 이곳에 들어와 앉기만 해도 막 가슴이 먹먹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전이 봉헌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머리와 가슴이 막 가득했다면은 이제는 좀 그게 다른 겁니다. 올해 1월에 우리 송곡교회에 집사님 직분이 세워지셨거든요. 제가 부임하고 8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얼마 만에 세워지는 직분자입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임직식을 할 때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막 준비를 했거든요. 성도님들도 다들 기뻐해 주셨어요. 막 우리 교회도 이제 막 집사님 생겼다 막 모두 축하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3분이 더 오셨어요. 권사님도 오시고 성도님도 오시고. 처음에 직분자가 세워졌을 때 그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어디 가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향한 마음 제가 늘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을 잘 정착을 시키고 우리 송곡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이 막 엄습해오고 고민이 되어지는데 그 이전의 감사를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처음 성전이 봉헌되어지고 직분자가 세워졌을 때는 막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은혜와 감격을 덮어버린다고요.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하지? 나 설교 이거 어떻게 더 준비하지? 우리 찬양은 어떻게 하지? 성전 완공되고 첫 번째 발을 딛고 서서 예배할 때 그 감격과 감사는 어디 간지 온데간데 없고 교회 어떻게 부흥시키지? 어떻게 성장시키지?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 마음. 여러분, 정말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용서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 어떤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막 선물 받는다는 마음으로 막 설렘이 있잖아요. 우리 이루 주한이 여름 방학 끝날 때부터 성탄절 언제 오냐는 거예요. 여름에 선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성탄절이요, 기다려지고 선물을 받으면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부담으로 다가온다고요. 아이들 선물 이번에 얼마짜리 해줘야 되지? 부모님들 선물 이거 돈 얼마 넣어야 되지? 직장 동료들, 선후배들 누구 어떻게 내가 챙겨야 될지 머리부터 아파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들도 돈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해야지, 예배 참여해야지.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거든요. 그러니 성탄절은 그저 교회 행사하는 날이었다고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매년 반복되는 행사, 돈 쓰는 날로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성탄의 그 감격과 내가 예수님 만난 그날의 은혜와 그 기쁨을 조금씩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완전 다르다. 제가 주한이 임신 소식 들었을 때 막 감격하며 울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김선영 성도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말씀하는 거나 교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보고 저분은 틀림없이 권사님 정도 되실 거다. 근데 교회에 처음 오신다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나눠도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예배 빠지지 않으시고 교회에 관심이 무척 많으신 거예요. 오늘은 동생이 아파가지고 수원 아주대병원 다녀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 8시. 그런데 가면서 어제 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나 최대한 빨리 올게요. 국수는 먹으러 올게. 이러는 거예요. 교회 오는 기쁨이 그 안에 있으신가 봐요.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요. 제가요 어제 가시는 길에 제발 운전 천천히 조심히 다녀오시라. 늦어도 되니까 아무 상관없다. 노명필 집사님도 주중에는 영등포에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 나오시려고 아예 서울 올라가는 일정 스케줄을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은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어저께도 영등 모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철 타고 오면 늦는다고 KTX 끊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 아내가 집에 가는 길에 말해주는 겁니다. 여보, 박윤희 집사님이 교회 가는 날이면은 일이 손에 안 잡힌대. 오늘도 하루 종일 시계만 보고 계셨대. 왜? 교회 가고 싶어서. 전부자 권사님도 천안 아산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혹여나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은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닌데 혹시 성국교회 아세요? 그 은행나무길에 거기 성국교회 아세요? 자기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사진도 보여주시고 자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권사님도 어디서 그런 마음이 나오는지를 모르시겠대요. 이상하면서도 신기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보고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의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는데 저는 요즘에 어땠습니까? 그러한 성탄의 기쁨의 감사가 아니라 그냥 송곡교회 담임 목사라는 의무감으로 말씀 준비하고 기도 자리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으로 삶 가운데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분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통해서 여전히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 마음에 다시금 성탄의 기쁨이 어제 또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어저께 집에 가는 길에 또 제가 설교 때문에 근신하고 있으니까 여보 왜 얼굴에 기쁨이 없어? 아니야 여보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내 인생 가운데 뭐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큰 역사도 없고 내가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 막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은혜 나누기도 어렵다고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려면 막 기쁨과 은혜 내가 회복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그럼 우리 매년 성전 건축해야 되겠습니까? 매년 놀라운 사건과 경험을 막 찾아 나서야 되고 그 사람들 만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셨지. 예수님 내게 오셨지. 날마다 그 첫 번째 주님을 만났던 그날처럼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신 첫 번째 성탄절처럼 여러분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 서종현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유튜브 인스타만 쳐도 서종현 선교사님 치면 나와요. 저도 어디 가면 목사라고 하면 깜짝 놀라거든요. 목사라고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님 목사라고 하면은 더 놀라요. 그분은 깡패처럼 생기셨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막 힙합 노래로 뮤지션 활동하면서 문화 선교로 그 청소년들, 아이들 간증하러 많이 다니시고 그분들 복음으로 세워주기 위해 애쓰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처음부터 예수 믿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소위 말하는 그 일진이었습니다. 막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고 막 칼에 맞으면서도 어른들과 막 맞서 싸우고 막 그렇게 험난한 세월 보낸 사람이에요. 군대에 가서도 어땠냐면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 가서도 그러니까 막 선임에게 들이받고 하니까 강박증과 인격자괴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이 돼요. 군대 시절에. 인생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그러면.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어머니만이 이런 아들을 위해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정신병원에서 무슨 경험을 하시냐면 서종현 선교사님이 이제 병동에 앉아있어 다른 환자들도 막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 불쌍한데 저 사람들 다 불쌍하다. 그런데 예수님도 나를 이렇게 불쌍히 가엾게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그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러니 정신병동에 있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쑥 찾아오신 거라고요. 더 이상 갈 곳 없고 막다른 자리로 주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그 인생이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거든요. 서중의 선교사님이 아이들, 청소년들 앉혀놓고 뭐라고 말씀을 전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전할게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뭐 제가 돌아왔다고요? 여러분, 길 잃은 꼬마가 무슨 길을 알아서 돌아갑니까? 길 잃은 꼬마는 엄마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울어 제끼면 엄마가 와서 애를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길을 잃어서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길이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네. 그렇게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주님이 내게 오신 겁니다. 주님이 내게 오셨다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성전이 완공되고 여러분 4달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감격이 어느덧 다 사라진다고요. 새로운 성도님도 오시니까 막 어떻게 정착시키지? 어떻게 붙잡지? 막 걱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막 눌려가지고요. 성탄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의무감으로 설교 준비하고 의무감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 세울까? 그런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현실이 무거워. 세상에.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고 이번 달까지 막아야 할 돈이 있고 감당해야 할 짐이 있고 걱정되는 것들이 마음을 막 짓누르잖아요. 가정 때문에 그리고 건강 때문에 경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막 마음 눌려 계신 분 계시잖아요.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감사가 안 나와요.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눌린 자리에 주님이 오셔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무겁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왜요?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정신병동에 있던 그 선교사님, 주님 찾아오셨어요. 더 이상 갈 곳 없고 막다른 길 자리에 나도 나를 포기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고요. 지금 마음 눌려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얼마나 내가 수년간 눌려 계셨던 주님이 그 자리로 오신다고요. 여러분 홀로 두지 않으세요. 주님 내려오셨다. 이 사실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 믿음 하나면 성탄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년 내가 12월 25일 1년에 딱 하루 그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매년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내게 복된 성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 첫 번째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